대림절이 돌아오면 한 번쯤 소개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96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막이 오르면 덩그런 무대 위에 두 주인공 브라드미르와 에스터라고는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자라고 여기는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도가 누구인지, 그가 정말 존재하는지, 또 그가 존재한다면 과연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이미 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막연한 구원의 기대에 모든 것을 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런 구원이라도 기다려야 할 만큼 정신적으로 표류하는 현대인의 내면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나 굳이 인간의 내면을 극단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을 거론하지 않고도 우리는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꿈을 꾸는 것이고, 꿈을 꾸는 한 저마다의 크고 작은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것이 인간의 삶이었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무엇인가를 우리처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아주 특별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랜 식민 생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고난도 깊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영접한 사람은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라는 구세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고 기다렸음에도 막상 그가 왔을 때 그를 영접한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문제는 기다림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준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기만 했지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성껏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가 어떤 길을 예비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부족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내게서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태생의 유명한 조각가 댄 레이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댄 레이커는 2년 동안에 걸쳐서 주님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작업실에서 일하는 소녀에게 이 조각상이 누구의 상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한참 생각하더니 유명한 사람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댄 레이커는 그 자리에서 조각상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6년간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작업실 소녀에게 이 조각상이 누구의
상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말없이 그 조각상을 바라보던 소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더니 주님, 저도 여기에 왔어요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각상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면서 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조각상이었던 것입니다. 2년에 걸쳐서 만들었지만 처음에 조각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또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댄 레이커는 6년 동안 다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웠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특히 목사가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우리가 진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할 텐데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돌 항아리 6에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울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채우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채워진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의 골짜기를 찾아서 정말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찾아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주님이 새롭게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산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산만 낮아지면 안 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산도 작은 언덕까지라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여간에 높아진 것이 있으면 모두 낮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산이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겸손한 성자로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에게 하루는 한 동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자 동료 수사는 지난밤에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를 아주 비난합니다. 내가 어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빈 보좌가 있길래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 보좌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보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보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치스코를 위해서 준비된 보좌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인정한 당신인데 어떻게 당신 자신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지나치게 겸손을 가정한 위선자입니다. 라고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제게 주신 은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에게 주어졌더라면 그는 저보다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저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그렇다고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고, 좋은 환경을 주셨고, 좋은 기회를 주셨고, 또 좋은 성품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사람들의 노력을 결코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낮아지다 나중에는 짐승의 구유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인간의 자리가 아닌 짐승의 자리까지 주님은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라! 높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변화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나무 위에 또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내려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저 아래에, 가장 아래에 계시는, 가장 밑바닥에 계시는 주님에게로 우리는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산과 언덕을 낮추고 주님이 오시는 겸손한 마음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굽은 길을 반듯하게 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굽어진 마음을 곧게 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굽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고도 사랑인지 모릅니다. 편견과 오해 그리고 어두운 마음의 진실이 굴절되면서 모든 것이 불절되면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응답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칠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몇 해 전에는 어느 계모가 8살 난 어린 딸을 폭행해서 갈뼈 12개가 부러지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사실 통계에 의하면 계모나 계부에 의해서 폭행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아동 폭행과 아동 살해는 친부와 친모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다고 하는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할 만큼 우리의 세상이 거칠고 험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성녀라고 불렸던 테레사 수녀에게 있었던 일화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공동체에 아주 못된 행여자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냥 자기를 돌보는 수녀들에게 갖은 욕설을 다 퍼붓고 갖은 정말 또 행패를 다 부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수녀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했냐면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그 사람을 맡아서 이제 간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테레사 수녀고 누구고 간에 테레사 수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욕을 해대고 또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그럴 때마다 아주 따뜻한 미소로 다 받아 넘기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욕하다가 지친 이 행여병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데 당신은 아프지도 않느냐? 자존심도 없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물론 아픕니다. 그러나 당신으로 인해 내가 받는 고통보다
병으로 당신이 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행여병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과 다툼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험해질 대로 험해지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시대, 세계 사회 갈등 지수가 세계 제1위인 한국 사회, 결국에 개헌까지 선포하기에 이른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에 따뜻한 말 한마디, 온유한 말 한마디인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거칠고 험해진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앨런 네더맨이라는 보험왕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보험왕입니다. 보험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은 누구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일주일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속속들이 연구하고 준비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남달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 하나를 영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은 참 재미있는 도시예요.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 오실 때 그 몸 하나 누울 방이 없었어요. 혹시 우리들의 지금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입술로는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상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워 계셔 쉬실 수 있는 방 한 칸도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는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활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역사 끝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이 절기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찾고 힘써 채우며 교만한 마음의 산을 낮추는 은총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오해와 어두운 마음으로 굽어진 굴절된 우리의 마음을 반듯하게 펴지게 해주시고, 거칠고 험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는 은총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교회의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 주간입니다. 이 성탄절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가슴이 이렇게 들뜨는데 뭔가 이렇게 설레고 뭔가를 기다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은 역사 마지막에 오십니다. 믿습니까? 역사 마지막에 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 역사 마지막이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종말이 곧 그에게 있어서는 역사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편히 쉴 수 있을지 한번 자신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 대림절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간으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당회가 12월 15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목양실에 되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7구역 주관으로 있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안수 집사회. 우리 교우 소식 새 가족으로 김태훈 성도 1부 때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 때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진 온누리 합창단 정기 연주회 드디어 우리 강숙 권사님께서 단장이 되셨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12월 12일 오후 7시 30분에 당진 문화회의 전당에서 대공연장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입니다. 교회 출발은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쭉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현선 권사님이 넘어지셔갖고 이 등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는 아마 누워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가보니까 좀 부으셨더라고요. 부으셨고, 근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기 환우들 나와 있는데 다들 정말 목숨을 걸고 투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의 중보기도 제목, 특히 여러분 한국 사회의 위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5살 난 손녀가 저녁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오늘 하루를 재밌게 지나게 해주신 거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뭐가 감사해요. 한참 하더니 나중에 딱 두 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 빨리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지구가 많이 아프대요. 지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 참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에도 어찌 이런 일이 있사옵니까? 이번 대림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금요 기도회 때 아마 장로님 기도한 거를 아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잠깐만 좀 앉아 주십시오. 우리 또 저기 하는데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혜균 전도사님입니다. 전북대학을 나오셔서 나와주세요. 전북대학을 나오셔서 한일장신에서 공부를 하셨고 졸업할 때는 가장 큰 상인 총회장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릴 때 크게 너무 쫄지 말고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 하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